나타난 사랑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육신 가운데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섬김과 그리고 포용 가운데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굉장히 이중적인 분이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질 겁니다.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이중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어떻게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살다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이셨어요. 정말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저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사실 때 너무나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바 없었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이중적이셔가지고 완전한 왕이심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육신적인 혈통으로 따져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온 왕이셨습니다. 완전한 왕이셨어요. 그의 족보는 왕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겪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겪고 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보니까 이상하다, 저거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나아가게 되고 그가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그 다니엘 7장의 예언은 저게 저때 성취된 거구나 알고 깨달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혈통으로 왕족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치르신 신적인 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 오늘은 그 주님의 종으로서의 섬김, 그리고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는데 얼만큼의 종으로 사셨냐? 여러분, 종도 레벨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관대작의 종은요, 높임을 받아요. 어깨에 힘줍니다.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왕의 종들은요, 대신이라는 그 이름을 얻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립니다. 비록 그가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종이면, 여러분, 왕의 종 중에 우리나라에서 평가받는 고유명사가 있잖아요. 내시. 여러분, 내시도 많이 신분적으로나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도 자기가 꾀가 있기만 하면, 능력이 있기만 하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종 중에 제일 낮은 종은 어떤 종이겠어요? 비천한 사람을 섬기는 종이 가장 낮은 종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높은 자들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의원과 같은 사람도 섬기셨지만 우리 주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쏟으셔서 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더 못한 사람들까지도 섬기신 참된 종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무리를 보시고 가지셨던 감정을 제자들이 써놓았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죽을 양이에요. 곧 목자가 없으면 죽을 양입니다. 그처럼 지금 죽음 가운데로 내팽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에 대해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기진이라는 말을 보니까 원어로 보면 껍질이 벗겨진, 찢어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좋은 옷 벗겨지고 그리고 쥐어 터져가지고 째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진함이라는 말을 보니까 립토라는 말인데요, 이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째지고 터진, 그리고 내동댕이 쳐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귀찮다고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심으로 섬기신 참된 종의 삶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행동도 안 하세요. 아니, 나는 이 사촌지간님과 동시에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발언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구원할 계획도 세우시지 않네. 나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도 헷갈렸어요. 영적으로 강인한 요한도 막 헷갈리고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뭘로 주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에게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요한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터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집어던져진 사람들,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맹인과 나병 환자와 못 듣는 자들과 죽은 자들, 신명이 죽었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런 가운데서 요한을 높여주시거든요. 요한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여인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을 보고도 사람들은 낮추고 무시하고 짓밟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요한이 와서 어떤 사람들하고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평가하더라. 근데 나를 두고도 사람들이 평가하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 자기 자신을 지칭하시는 단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먹는 거 그냥 되게 좋아하네, 그러고 평가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아니 술도 마실 줄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 평가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리들이 있었다고요. 세리는요, 나쁜 사람의 대명사예요. 왜 나쁜 사람의 대명사냐? 돈을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 요 공동체도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버린 돈만을 위한 아주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그 위대한 가치를 저버리고 무시하는 죄인들, 그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드셔.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주어 터지고 그리고 내동댕이 쳐진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사회적인 약자,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병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에서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이 뭐라고요? 친구라고요. 친구. 같이 먹으면 친구죠. 같이 먹으면 친구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에 사병들하고 간부들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장군들이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간부들 식당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왜 따로 있어요?
우리들은 너희들과 같지 않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같이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다 보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고 때로는 어려워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밥 먹다가 어떻게 모두 먹어요? 맘도 같이 먹어요. 맘 먹어요. 맘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학교 가잖아요. 학식 싸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도 학식 먹을 때 학생 식당이 있는 반면에 교수 식당이 있어요. 교수 식당은요, 학생 먹는 것과 다른 더 좋은 반찬 주고 고급으로 꾸며 놓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학생들과 같이 않다고. 같이 안 먹어요. 같이 먹으면 맘먹을까 봐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먹는 건 같아지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같이 먹지 않는 걸 통해서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같이 안 먹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안 먹어.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드셨어요. 왜? 그들을 위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들, 터지고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 고생하고 기진한 그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초청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기쁘셨을 거예요. 바리새인 가운데 나를 잘 초청 안 하는데, 야, 시몬이 나를 초청하네? 그러고 가셨는데 그곳 가운데서 시몬이요,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내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식사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죄 많은 여인,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죄인, 나쁜 여자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이 오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섰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식탁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식탁을 놓고, 낮은 식탁을 놓고 그 옆에 주위로 이렇게 삥 둘러서 이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이 죄인인 여인이 눈물을 흘려요. 아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쏟았어요. 뚝뚝뚝뚝이 아니라 철철철철 쏟으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걸 보고 송구해가지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통한다며? 신통한 양반이라며? 그런데 신통한 양반이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왜 몰라? 당연히 알 텐데.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지? 그러면서 막 수군수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있는데 둘을 탕감해 줬어. 그런데 채권자가 둘 중에 500데나리온 한 5천만 원 되는 돈,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되는 돈,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연히 이 바리새인 시몬이 500데나리온이요.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도 죄 지었어. 이 여인도 죄를 지었지만 너도 죄 지었어. 무슨 죄를 지었나?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초청한 사람의 기본적인 예절, 이 문화 가운데 있는 예절이 있지 않니? 네가 나를 초청할 때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초청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초청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하는 말을 들으면서 네가 내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왔는데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너는 손님이 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올리브유, 감람유를 머리에 찍어 발라주는 그런 환영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 밥 식사 시간에 초청해놓고 환영의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신통하지 않은 양반으로 몰아가네 네가? 그러나 이 여인을 보거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이 집에 와서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었고 감람유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향유로 내 머리를 적셔주었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찍어 누르고 그리고 패고 집어던지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세워주고 계시죠. 세워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시몬이 자각도 못하고 있는 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시몬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례에 적은 죄를 지었던 이 시몬에게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죄를 더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지금 교정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방식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의 말이 아니면 이 사회 가운데서 매장당하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이 여인도 일으켜서 세워서 그리고 살아갈 힘을 주신 우리 격려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종으로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이 옆구리에 수건을 메시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씻어주신 종의 모습, 참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요, 예수님이 낮은 계급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그 가정 가운데 훈련되었으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회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거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사명이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리매김을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또 정체성도 종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싸움이 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지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드러낸다. 그걸로 사람들은 자기의 어깨에 힘을 주고 위세를 과시한다. 또 집권자들은 혜택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돌아와 가지고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은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방인의 임금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 안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그 어른들을 섬기기 위해서 빠릿빠릿한 그 상에, 그 테이블에, 그 공동체에 젊은 사람과 같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다시 얘기해서 종과 같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방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높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더십을 갖기를 원해요. 지도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멋있는 말 많이 갖다 붙입니다. 보스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코치 리더십, 다 높은 자로, 더 위대한 자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어떤 이 이론들을 펼쳐나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등장한 새로운 타입의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종됨의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종됨의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리더십계의, 지도력계의 1970년대에 드러났지만, 여러분, 그걸 가장 먼저 얘기한 최초의 인물이 예수님이세요. 그 이전에 유일한 인물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참된 종 중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종 중의 왕이신 최고의 종이신 우리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오셔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지, 난관이 없었겠지,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셨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그 일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버려버리신 게 아니에요. 거기 담당하셨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오셔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고 쉬운 거라고 여기면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종의 사역이 너무도 가볍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힘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엄마와 아빠라면 당연히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헌신합니다.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헌신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갓난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새벽에도 몇 번씩 깨서 젖을 물립니다. 불편한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울기만 하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혹시 그 연약한 몸을 배기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까 온몸을 계속해서 울면 뒤지고 찾습니다. 그게 부모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불편함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부모들도 있지 않아요? 내 개인의 자유, 독립적인 시간, 취미생활 포기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육아 포기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부모들 많아요. 경력의 단절, 육아로 인해서 내 위대한 경력이 성장의 기회가 포기되는 거 나는 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육아하는 거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져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번아웃 된다고, 내가 소진되는 것 같다고, 너무도 힘들다고, 잠도 못 자는 거 너무나 힘들다고, 고되다고, 그래서 육아의 전선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는 거, 여러분, 그거 이상하다고 여기세요? 저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손가락질 당해도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부모들이 그런 마음의 갈등과 부담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지만 그 나보다 더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힘이 없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왜 종이 되어서 그 아이들의 존재,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쏟아붓습니까? 왜 모자랄까 절절매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안 되면 그렇게 통곡하고 아파합니까? 그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얻어터지고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그리고 내동댕이 쳐진 우리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니까 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됨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뜰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포도주를 쏟아붓습니다. 불 가운데 포도주를 쏟아부으면 그러면 확 하고 불이 올라오죠. 그게 그 제사의 어떻게 보면 절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구속사 가운데 펼쳐오셨습니다. 펼쳐오셨고 그 절정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됨, 사랑으로 종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짊어지시던 그 연약함,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던 그 질병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참된 사랑, 그 거룩한 사람, 종됨의 절정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리하셨고요,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품 안에 안길 수 없는 우리들을 품어 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 레스큐 프로젝트를 세우셨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 구속사를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니, 본인이 죽는데 무슨 다 이룹니까?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났는데 무슨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만족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나는 완성했다,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달려서 너희의 저주를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상징이에요.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그 품 안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붙들고 우리 종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임브레이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허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허그하고 임브레이스가 똑같은 말이에요. 포옹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고 그리고 안는 일이 이 십자가 그 사랑, 예수님의 종됨의 사랑의 끝에 펼쳐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브레이스니까 브레이스는 이 브레이스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브레이스가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도 고대의 사람들도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버티고 견디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그 견디고 버티는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터지고 내동댕이 쳐진 우리의 영혼에 회복을 주시고 견딤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종 되셔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으려 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포용해 주시고 포옹해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귀하신 하늘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종이 되려 하셨고 그 종됨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먼저 우리를 안아주신 그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찬송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앉아서 축도 받을 건데요. 다 앉으시고요. 우리 광고한 대로 우리 박종수 전도사님, 박소견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인사하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예, 그냥 가운데로 나와도 되는데. 예,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예요. 2주 동안 이제 신혼여행 다녀올 신혼부부, 어저께 결혼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애정이 넘치는 신혼부부.